예레미야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늘은 특별히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가장 큰 원인, 가장 큰 이유,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는 문화 또는 생활 태도, 생활 풍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방 땅에 있는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고 시작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무언가를 섬기기 시작합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데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모든 종교의 시작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많은 사회학자, 종교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크스는 이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아주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누구죠? 종교심리학자였던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종교는 인간의 강박관념, 강박행위다라고 폄하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이 종교라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 불치병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불치병입니까? 죽음이라는 불치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오래 사는 것들,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한 것들, 자연의 신비한 현상들을 보고 숭배하고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샤머니즘이라든지 토테미즘이라든지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표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기 얘기하죠.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달의 위치를 가지고 일식이나 월식, 별의 위치 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세계는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섬기거나 경배하거나 숭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 관리하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 뭔가 신비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는 하늘의 징조구나, 이 하늘의 뜻이구나. 유성이 많이 떨어지면 뭔가 이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 저도 그런 일 많이 했는데 별똥별 보면서 소원 빌면은 이루어진다 해서 보는 순간 막 빌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절대 섬기지 말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3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으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상이 어떤 거다라는 본질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이제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인격적이냐 인격적이지 않냐의 차이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핸드폰한테 야, 너 핸드폰한테 말하면서 핸드폰 같은 똑같은 거 하나 좀 만들어 라고 얘기하면 얘가 만들겠습니까? 우상으로 깎아놓은 뭐 어떤 그 나무한테 가가지고 장승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장승 하나만 더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장승이 장승을 만들어냅니까? 뭐 새끼를 베요? 장승이? 그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애굽을 비롯한 바벨론, 아수르 이런 많은 나라들은 이 발달된 도시 문화를 가지고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우상을 사람들의 삶과 접합시켜 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합법화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큰 도시들은 큰 강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강은 이들의 젖줄이었죠. 이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고 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무역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강을 섬기고 그리고 강에 있는 큰 물고기들을 섬기고 강에서 나는 뭐 개구리를 섬기고 강에서 그 물 이 얕은 데서 알을 까는 파리 같은 신들을 섬긴 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 강을 섬기고 그런 자연을 섬기면서 쌓아온 그것을 그들은 자랑거리로 삼았고 그것을 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와보니까 그 나라들이 더 잘 사는 겁니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고스란히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그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개미를 보고 배워야지 물질을 쌓아놔야 돼. 앞으로도 다가올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는 물질을 쌓아놓고 더 많은 부를 추구해야 돼 라고 했던 그들의 탐욕, 그들의 편리성을 추구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만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그 물질의 신들을 그렇게 섬기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그렇게 먹여주셨고 그리고 성전도 세워놓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쉽게 질문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보고 뭐 깎아놓은 걸 보고 야 이거는 우리에게 복을 줄 거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남유다에서 가장 악랄했던 왕으로 알려진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를 보면서 역대기를 읽다 보면 이거 참 나쁜 왕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므낫세라는 왕 때는요 경제적으로나 뭐 어떤 것으로나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거나 무식한 왕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게 어리석었다면 그 므낫세 왕 때 그렇게 물질적 번영과 그 사람들의 그런 칭송과 이런 걸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그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유능한 왕이었어요.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현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그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건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에게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게 복을, 이 우리를 사는 세상에 복을 주라고 허락하신 또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바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이 바알을 섬기는 걸 봤어요. 그런데 너무 잘 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이 드러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린 그런 핑계 댑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예수님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지 않으셨잖아.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그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잘 믿으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따르는 오늘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몇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그렇게 인식되고 살아가도록 만든 게 이 시대 아니겠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더라.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으면 복 주신다더라.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신다더라. 우리는 어느샌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포함한 여러 바알을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나의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 나의 편리와 만족을 위해서. 똑같아요, 남유다 사람들이랑. 그러니 이 사람들 바라보면서, 야, 이들은 우상 숭배했던 나쁜 놈들이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나쁜 놈들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니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직장에 나가서는 예수님만으로는 만족 못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변질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구하지만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게 우리가 빨리 바뀌어야 될 복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오다오,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저것 좀 주십시오,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내 자녀가 이게 부족합니다, 이것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게 풀려야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다의 당시에 그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문화의 복음을 희석시켜서 전하는 목회자들, 사랑으로 섬겨야 될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이 미쳐가지고 여기저기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그게 힘 있는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소름이 돋습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끈다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못 믿잖아요. 당장 내일 뭐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제가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랑 이제 이사를 6번 했는데요. 결혼 생활 이제 7년, 8년 만에 6번 이사를 했는데, 아내가 처음에 이제 같이 살던 두 번째 살던 집은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안 좋은 지역에 그 흔히 얘기하는 홍등가라고 하는 지역 골목 끝에 있는 집이었어요. 여지껏 이사 다니는 집은 다 화장실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아내가 늘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딴 것 말고 화장실만 좀 깨끗한 집 가게 해주세요. 어제 갔는데 그 주인분이 그 리모델링을 해주셔가지고 화장실만 깨끗한 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혼자 이렇게 샤워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진짜 그냥 별거 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주님 마음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작은 소원 하나 이루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든 우리가 또 어느 곳을 바라든 앞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텐데 무슨 걱정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의 말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염려와 불안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조차도 우리 우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잘 살자, 성공하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하는 메시지를 외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6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자,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우상에다가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 이 도금하는 거죠. 그리고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도금해 놓는 거예요, 나무 쪼가리에다가.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해줘요? 결국 이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꾸미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스페인의 순례길이라든지 유럽의 많은 성물들 가운데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신비롭게 여기는 그 많은 유물들을 보면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그걸 돈 내고 구경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요? 결국 내가 만든 우상이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해놓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우상을 더 그렇게 꾸미고 만들어내는 그런 일상들을 여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호세아서 13장 2절입니다. 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상은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곳이 바로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없는 그것이 만약에 가득하다면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머릿속에 나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그게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나, 아니면 하루 종일 내 근심과 내 미래와 내 불안을 걱정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내 미래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어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더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더 배부르고 싶은 마음에,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거기에서부터 우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더라고 하는, 내가 무언가를 더 갖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이 우리 안에 내재된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의 시작은, 우상의 출발은 더 갖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지만 우상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스스로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제발 인격적이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응답하지도 않고 너희들 손으로 만들어낸 이 조각물에 불과한 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이라는 단어예요. 살아계신.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 우상은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에서 만들어낸 조각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우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여기 있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하면서 하늘과 땅을 만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왜요? 그건 우상들이 못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한테 너 나무 좀 만들어 그러면 나무가 만들어내겠습니까? 핸드폰한테 너 핸드폰 좀 하나만 더 만들어줘 하면 핸드폰 만들어내겠어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섬기는 모습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바울이 진단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돈이라는 우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편리함은 줄지 모르겠지만 평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인기라는 우상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칭찬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존경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인식하시고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그리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됐습니다. 한 2달 동안 나는 정말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다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늘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 순간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알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하나님 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것이 우상이라면 하나님 나는 어쩌면 이 시대에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 제조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세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불순하고 더러운 마음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다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